찬송가 421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운 바대로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12장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별도의 교훈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별도의 교훈이 완전히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둘이 대조가 됩니다. 선인과 악인,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속한 자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들,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 사실상 우리가 훈계를 좋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훈계라는 말 자체가 별로 달가운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잠언은 첫 번째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가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말 그대로 지혜롭게 살게 하는 것이죠. 어리석어 넘어지지 않게 하고 든든히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어떤 사람은 학력은 높은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 그랬죠. 그런데 지혜와 함께 무엇이 주어지냐면 훈계가 주어집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길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것은 잘못된 길이니까 그리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근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은 내가 참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냐면 훈계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달갑게 여기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공부와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구별된 것은 어떻게 짐승들과 구별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훈계와 징계를 받을 때에 달게 여기는 것입니다. 2절에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도모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죠. 선한 사람은 생각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악한 자는요, 잠자리에 누워서 어떤 생각하냐면 내일 또 무슨 죄를 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요령을 부리고 술수를 써서 남을 괴롭게 하고 나의 세상적 이득을 취할 것인가, 그 생각에 계속 빠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굳건한 터가 되지 못하죠. 예수님은 반석과 모래라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을 것인가. 모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편리하죠. 그냥 막대기 쿡쿡 찔러놓고 그 위에 세우면 집을 금방 짓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빨리 뭔가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런 요령과 잔재주들을 배우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짧은 노력에 요령을 부려서 남이 알지 못한 어떤 것들을 알아내가지고 그것을 딱 내 손에 붙잡고 내가 많은 것을 쟁취할 것인가. 그러나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는 남 보기엔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결과는 언제 드러납니까? 풍랑이 일 때. 풍랑이 일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바로 악한 것 위에는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어떤 환난 풍파 속에서도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언제 알아보는 것인가? 그냥 평탄하고 좋을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뼈가 썩음을 갖게 한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친구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과 또 혈육 관계라든가 어떤 친분 관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해주냐 하면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즉 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에게 덕을 끼치면 나에게 그 덕이 돌아오게 되죠. 아주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남에게 막 어려운 일을 끼치고 불편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나의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나의 행동은 바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얼굴이 아주 부끄러워지시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믿는 자는 다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이죠. 의인의 생각은 항상 정직하잖아요. 의인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나 악인의 도모는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정직한 것이죠. 정직하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행수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뭔가 불의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해요. 근데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도 그것이 당장의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령과 방법과 재주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뭐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빨리 쉽게 쥘 수 있는가,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거기로 치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얼마나 진실된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남에게 덕스럽고 유익을 끼치는가, 그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으로 우리는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악한 자들은 사람을 멸망시키고요, 선한 사람들은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 우리는 바로 가장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악인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엎드러져서 소멸될 수밖에 없고요, 의인은 집에 서 있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집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그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품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그 행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행동은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진실된 자, 지혜로운 자는 항상 행동이 올바르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속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거예요. 남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삶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정의로운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악한 자는 결국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무슨 얘기예요? 남들이 아주 무시하고 그렇지만 종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이것은 껍데기만 요란한 것.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껍데기만 요란하려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내면이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겉보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면이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번지르르 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생명체를 향하여서 돌보고 또 긍휼히 여기고 하는 것,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는요, 성경에 보면 참 그런 긍휼이 잔인이다,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을 베풀고 따뜻하게 돌보는 것인데 악인들에게는 그게 바로 잔인하게 행하는 것이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잔인하게 행하면서 그게 나의 긍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악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근본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 자, 우리의 삶의 그 근간이 뭐예요? 정직이 기반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정직을 기반으로, 정직한데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게으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정직을 기반으로 성실한 것이죠. 그래서 땀을 흘려서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렇지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그건 지혜가 없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산업화가 막 발전해가지고 지금 3차, 4차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직업의 그 기본이 뭐냐면 제 1차 산업이에요. 농업입니다. 농업. 자,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농사에서 우리의 삶의 기본을 배워야 된다. 농사의 기본으로부터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이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농사는 우선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인간이 경작함으로써 소산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땀,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그것이 적절해야지 농사가 좋은 그런 수확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이 어긋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수확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농사는 인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성실한 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 모든 것의 절대적인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우리가 정직과 성실하게 일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수입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남에게 또 베풀고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삶의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 이 세상에서 삶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농사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냥 바로 우리가 어디다 뭘 투자했더니 금방 그것이 몇 배가 돼가지고 내가 수익을 얻었다. 그렇게 농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 그것이 농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훈이 있어요? 확실한 열매에 대한 그런 기대치,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벽씨를 하나 심었으면은 그 심은 것만큼의 그 알곡을 얻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뭐 어떤 노는 그냥 막 몇만 배로 나오고 어디는 그냥 안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없어가지고 수익을 얻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재주가 능해서 금방 그저 아주 굉장한 그런 수익을 얻었다.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걸 세상에서의 성공이라 그러고 나아가잖아요. 농사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산업사회가 1차, 2차, 3차, 4차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은 농사가 주는 교훈을 자꾸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을,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공업을 하든지 서비스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농사 짓는 자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진정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악인은 방탕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일하기가 싫으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을 부리고 방탕에 빠지고 불의의 이익을 탐하게 되는 것이 악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선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나무의 열매는 뿌리에서 공급받는 그 영양분이 바로 열매로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을 우리가 빨아들여서 우리가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이제 13절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은요,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말 잘못해가지고. 악인은 왜 말을 잘못하게 될까요?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허물에 걸려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인은 정직한 그 말을 통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는 당장 거짓을 말하고 요령을 부리고 잔재주를 부려서 그것을 모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지혜인 것 같아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은 항상 정직을 말하며 항상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것을 통해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언어의 생활이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 집에 가거든 평안을 빌라 하게 입을 열어서 샬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샬롬을 내 입에서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샬롬은 그건 어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 집에서 그것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으니 그 언어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또한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바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직함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실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더 끼치고 선을 베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이 요령을 부리고 세상의 잔재주를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남을 밟고 뭔가 불의한 삭슬을 취하려다가 멸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구별되어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신 것에 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달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된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에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을 구별되이 불러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혜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귀한 축복을 나누는 복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지혜의 말씀을 받아 지혜롭게 행하여서 복된 삶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한 삶의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